오늘은 누가복음 22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에 대한 마음의 상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에 따라서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나오죠. 그러나 이제 이 누가복음에는 특별히 이 비유에 관한 풀이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시청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우리가 개략적으로 보면 지금 여기 율법 시대가 있죠. 그 다음에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 사건 전의 내용들이 지금 사복음서에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은 율법 시대입니다. 이걸 잘 아셔요. 상황은 율법 시대죠. 그런데 여기 지금 십자가 사건 전이란 말씀이죠. 즉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란 단어가 많이 나오죠. 천국이란 단어가 많이 나오고, 이 누가복음이라는 데는 또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이렇게 나온단 말씀이죠. 그래서 주님이 오셨을 때는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에 이렇게 왕이신 것이에요. 다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물질적이고 물리적인 나라와 영적인 나라가 함께 임한다 그 얘기죠. 그러나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죠. 이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이제 교회 시대가 돌아가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영적인 왕국이라고 얘기죠. 교회 시대 현재는 영적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왕국이에요. 물리적인 왕국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현재는 천국은 가려져 있고 하나님의 나라만 임해 있죠. 그런데 이제 교회 시대가 끝나면 7년 대환란이 오죠. 이 대환란이 옵니다. 대환란은 이 과도기적인 그러한 때예요. 요 대환란은 이 7년이 끝나면 어때요? 천년왕국이 도래하게 되죠. 주님이 재림하시고 여기에 천년왕국 시대가 도래하는데, 이때는 또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 같이 있단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같은 내용인데 마태복음에서는 왕국의 말씀,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표현을 하신다 하는 것을 이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도 영적으로 충분히 적용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아주 풍성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배우시는 누가복음은 주님께서 살아계실 때 대부분 내용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하는 아주 좋은 내용들이 여기 많이 있다 그 말씀이죠. 아셨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되겠어요. 자, 먼저 누가복음 8장 4절로 8절에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모든 성읍으로부터 주께 나왔을 때 주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비유로 말씀하셨죠. 비유. 왜 비유로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말씀할 때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 얘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 즉 진리를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효과를 볼 수 없게, 능력을 발휘할 수 없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에게는 비유로 얘기해도 그것을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진리를 싫어하는 사람, 또 배척하는 사람들에게는 감춰지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 얘기죠.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씨 뿌리는 사람이 있죠. 씨 뿌리는 사람. 여기에서는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죠. 거기서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렸다 그랬죠. 씨가 뭐예요? 이건 말씀이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말씀을 뿌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여기서 적용할 때는 그리스도인에게 설교를 듣는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든지, 또 여러분들이
나가서 복음과 진리를 전파한다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씨 뿌리는 사람이고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에요. 다 적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어떤 씨는 길가에 뿌려졌습니다.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발 비비기도 하고 공중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려요. 새가 뭐예요? 주로 마귀들이 와서 말씀을 채갔다 그 얘기죠. 버렸고, 그리고 또 어떤 씨는 어디에 떨어졌습니까? 바위 위에 떨어졌어요. 바위 위에. 그러니까 바위에 약간 흙들도 있고 뭐 있지만 습기도 간혹가다 있지만 금방 말라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습기가 없으므로 싹이 나자마자 말라버렸죠. 자, 어떤 씨는 가시떨기 사이에 떨어졌다. 가시떨기 사이 떨어지니 가시가 그것과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아버리더라. 자, 여기에 보면 먼저 길가에 떨어진 씨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위에 떨어졌습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떨어졌어요. 먼저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두 개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고, 여기 또 다음에 하나 나오는데 좋은 밭에 두 개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주로 얘기한다. 이렇게 미리 아시고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되겠습니다. 또 어떤 씨는 이제 어디에 떨어졌습니까?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좋은 땅에. 네 번째로 좋은 땅에 떨어지니 싹이 나와서 100배의 열매를 맺더라. 많은 열매를 맺더라 그 얘기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외치시기를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라고 하시니라. 그때 제자들이 주께 물어 말씀드리기를 이 비유가 무엇을 뜻하니까 라고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죠.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들이 알도록 허락되었지만 누구에게는?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를 알도록 허락이 됐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다 그 얘기죠. 비유. 왜? 주님의 말씀을 받을 마음의 자세가 안 돼 있는 사람,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멸망으로 가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로부터 15절에 보면 이제 그 비유는 이것이라, 씨는 이제 답이 나와요. 이렇게 설명을 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 얘기죠. 씨는 뿌린 씨가 하나님의 말씀을 뿌렸다 그 얘기죠. 씨가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그들이 들으나 마귀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가버리므로 믿지도 구원받지도 못한 자들이요. 자, 길가에 떨어진 그러한 씨는 어떻게 해요? 마귀가 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뺏어갔죠. 마음에서 뺏어가므로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구원받지 못했다 그 얘기죠. 구원받지 못했어요. 이런 사람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씨가 또 어디에, 두 번째 어디에 부러졌습니까? 바위 위에 부러졌다. 이것은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일단은 받았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고 뭐 난리 났죠. 했는데 뿌리가 없어.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면 떨어져 나가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예요? 교회도 다니고 뭐 열심을 내고 하는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라 그 얘기죠. 자, 씨가 그 다음에 가시떨기 사이에 떨어졌다고 그랬죠 아까? 그것은 말씀을 들어요. 여기 말씀이 있어. 듣기는 들어도 가서 이생의 염려와 여러 가지 염려가 있단 말이죠. 부와 염려와 부와 쾌락에 억눌려서 온전함에, 구원은 받았는데 온전함에 이르지 못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이요,
씨가 좋은 땅에 뿌려졌다. 좋은 땅에. 이건 이제 세 번째고, 이건 네 번째죠. 예. 그것은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가지고 인내로 무엇을 맺느냐?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 네 부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이 두 부류에는 전혀 구원받지 못하고 두 부류는 구원받았는데 그 중에서 좋은 땅에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은 열매를 맺더라. 마음의 밭이 잘 갈려있고 마음의 문이 열려있는 사람들은 좋은 열매를 100배로 맺었다. 자, 여기서 씨 뿌리는 사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 씨를 뿌릴 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괴로우나 힘드나 자신에게 좋은 일이 있으나 나쁜 일이 있으나 부지런히 뿌려야겠죠. 우리가 복음과 진리를 전파할 때도 마찬가지. 환경에 구애받아서는 안 돼요. 환경에. 오늘 뭐 때문에 못하고 뭐 때문에 계속해서 그러다 보면 전혀 마귀가 그 사람을 써서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구애받지 말고 뿌려야 한다. 두 번째는 뭐냐면 뿌리되 넉넉하게 뿌려야 된다. 이왕이면 넉넉하게 뿌리라 그래요. 많은 사람에게 알리라 그러죠.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두 번씩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시기도 하고 또 형제들은 거리 설교도 하고 또 지역교회에서는 유튜브 방송을 통하여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죠. 지속적으로 하여튼 여러 방면으로 끊이지 않고 일주일 내내 이것을 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경대로 믿는 교회는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세상 교회는 어떻게 해요? 맨날 자기네들 재미난 것만 하죠. 모여서 바자회도 하고 게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율동도 하고 콘서트 예배도 드리고 뭐 재미있게 막 하는 거예요. 자기들 즐겁게.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힘들어도 아주 넉넉히 뿌리기 위해서 늘 애쓰는 그러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죠. 그리고 뭐냐면 평생 뿌린다. 평생. 어느 때 뭐 초창기만 뿌리고 또 믿음이 좋을 때만 뿌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날까지 잘 뿌리는 것이에요. 자, 이 세 가지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 뿌린 말씀은 말이죠.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 이사야 55장 11절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 자신에게 덕이 된다 그 얘기죠. 나중에. 그리고 큰 재산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서 그것이 다 밝혀지게 되죠. 밝혀지게 멸관을 받게 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그 결과를 보게 될 것인데 전도서 11장 1절에 보면 너는 내 빵을 물 위에 던지라. 말씀을 물 위에 던지라. 이는 여러 날 후에 내가 그것을 찾을 것임이라.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여러 날 후에 주님이 오시면 멸류관을 받기도 하고 또 어느 날 자기는 무심코 복음을 전했는데 제가 작년에 서울에서 어떤 청년이 한 20대 초반의 청년이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뭐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상당히 전화를 받을 때 이 형제가 뭔가 이 사람이 뭔가 좀 불편한 사람이다. 친절하게 받아주고 제가 전화로 복음을 전해서 같이 주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저는. 근데 몇 주 전에 그 어떤 여자분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전혀 모르죠. 서울이라고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 아들이 참 여러 가지 불편하고 이런 좀 사람들하고 만나는 이런 것도 싫어하고 그런데 어떻게 그 유튜브 설교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그래서 저한테 이제 전화한다고.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하니까 그 아들한테 매일 들은 얘기라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가 얼만큼 반복해서 들었으면 말이죠. 제가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매일 아들한테 엄마 하늘나라 가야 된다고 말이에요. 매일 알리고. 그런데 이 어머니는 다른 종교를 믿는데 너무 담대해졌다는 거예요. 너무 담대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그 당시 저는 그 전화로 구령하는 것도 쉬운 거 아니에요. 또 보이지도 않고
처음 뭐 진리를 아는 사람도 아니고 막 통화하면 1시간 정도 막 통하거든요. 자세한 거 뭐 물어보면 답변하고 또 질문하고 뭐 이래가지고 힘들죠. 힘들어. 전화하면 사실은 받으면 진이 빠지는 거예요. 사실 그냥 몇 통화 받으면 거기 집중해가지고 누가 오는지도 모르고 말이죠. 뭐 와서 막 저 정수기 뭐 간다고 막 하고 끝났습니다 하고 알았어요 가세요 하고 뭐 통하는데 보면 벌써 한 1시간 통하고 이런단 말이죠. 끝나고 나면 많이 지쳐요. 그러니까 빵을 언제 던진지 모르는데 그게 나중에 찾는다 그 얘기죠. 그뿐만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제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 가서 면류관을 받으시게 된다 그 얘기죠. 뭐 복음을 전하는데 돈이 나오냐 빵이 나오냐 무슨 나에게 뭐 편한 일이 있냐 좋은 게 있냐 오히려 힘들고 어렵고 욕먹고 이러는데 말이죠. 막 바빠가지고 어디서 갔다 오는데 말이죠. 땅 또 전화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하더니 전도지 보고 전화하는데 내가 절의 중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왜 거기다 두고 갔는지 점잖게 제가 알았습니다. 그러고 미안하다고 그랬죠. 더 이상 얘기하면 뭐 그 사람한테 얘기한다고 복음을 전해지는 것도 아니고 벌써 작정하고 전화한 건데 그러니까 이제 풀이 죽어서 알았다고. 그러니까 뭔가 이제 공격을 하려고 전화한 거예요. 다른 종교에다 그 전도지 뿌렸다. 뭐 아마 그래 하여튼 미안하게 됐다고 알았다고. 그러고 이제 그 자리에서 끝났는데. 자, 형제자매들이 막 그렇게 뿌리고 다닌다 그죠 여러분들. 많이 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도 전화를 한 10불 이상씩 또 10불이 뭐예요? 뭐 한참 뭐 따지고 그러면 한참 들어주는 거죠. 개똥철학이지만 다. 자, 우리의 임무는 뭐예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우리의 임무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에요. 결과는 어떻게 해요? 주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은 말씀을 뿌리고 결과는 주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결과는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지금 뿌리는데 듣는 사람들이 어떤 상태로 어떤 마음 자세로 듣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가 또 여기에 해당이 된다. 여러분도 말씀을 들으시기도 하고 전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해당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길가에 떨어진 씨, 길가에 떨어졌죠? 완고한 마음이야. 이거 이제 성경에서 얘기할 때 인두로 지졌어 양심에.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안 들어가. 완고한 마음이야. 이 길가에 떨어진 씨와 같다는 것이야. 아무 반응이 없어. 여러분 설교를 해도 어떤 사람들은 그냥 설교니까 한번 들어주는 거. 아무런 변화도 없고 뭐 반응도 없어. 이게 뭐예요? 교회 나와도 구원받지 않은 그냥 형식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형태로 된다는 것이. 형식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반응도 없고 그냥 가버린 사람인데 마귀가 말씀을 훔쳐가 버렸죠. 마귀가 개입한 것이죠. 사탄은 말이죠.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탄은. 어떠한 이유로든지 그 다음에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에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그리고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하는데 사탄이 또 그것을 읽으면 말이죠. 그 말씀을 수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야. 그런데 수용해버리면 그 다음에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자, 성경도 읽고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도록 해버린다 그 얘기죠, 사탄이. 그리고 그 말씀에 의심을 가둔 거. 그리고 말씀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든다.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순종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들어도 그냥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수용하고 이해하고 믿고 기억하면, 기억까지 다 했다. 이거 다 했어. 그러면 사탄은 어떻게 해? 또 말씀의 마지막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든다.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지. 말씀에 순종해야죠. 그래야 열매를 다 맺는 것인데, 이후에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 효과를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린다 말씀이죠. 효과를 보지 못하도록. 여러분 어떻습니까? 거리 설교하고, 여러분 거리 설교 하시죠? 최소한 한 주에 한 번씩 형제들 거리 설교하고, 또 자매님들 전도지 분배하고 구령도 하죠. 그런데 거부하는 사람들은 많죠. 엄청 많습니다. 거부하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그건 뭘까요? 마귀와 악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전도지를 거부하는 거예요. 이를 바드득 깔아요. 거리 설교 들으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거리 설교하는데 저쪽 차선 넘어 저 밑에 신호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차창을 내리더니 막 손가락질하면서 소리 지르는 것이에요. 왜 거기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 별 창경까지 다 해가면서 왜 그럴까요? 마귀와 악령이 들려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참지를 못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참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바위 위에 떨어진 씨. 바위에서 씨가 떨어지면 그거 자랄 수 있을까요? 거기 흙이 약간 있고 습기가 약간 있어서 뿌리가 살짝 나오지만 그대로 말라버린다고. 이건 뭐예요? 얄팍한 마음 가지고, 얄팍한 마음. 이 사람은 열광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하지만 뿌리가 없다. 뿌리가 없어요. 아멘 할렐루야 뭐 하고 난리치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고 막 거품을 품고 찬송을 하고 막 율동을 해가면서 하더라도 뿌리가 없어. 의미가 없어요. 뿌리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구원받지 않았다 그 얘기죠. 구원받지 않았으니까 아무리 말을 많이 들어도 다 헛거다 그 얘기죠. 사상누각,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거나 다름없어요. 그래가지고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뿌리라고 그랬죠. 로마서 15장 12절에는 이새의 뿌리라고 그랬죠. 그렇죠?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니까. 자, 그 다음에 이사야 53장 2절에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라고 그랬습니다.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집을 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듣고 해야 되는데, 거듭나지 않은 영이 살아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말씀 매일 들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자장가로만 들리거나 아니면 막 화나거나 듣기 싫거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믿는다고 하지만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지 않는다. 아니에요. 나 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한다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아주 나불나불 막 그냥 떠들어대는 거예요. 자, 나는 그러나 마음으로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다 그 얘기죠. 그리고 입으로 고백한 적도 없어.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한 적도 없어.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교회만 출석한다 그 얘기죠. 구원받지 않았어요. 말로는 아멘 할렐루야 매일 외치고 왔지만 목사도 아멘 하면 아멘 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도 구원받지 않았다 그 얘기죠. 실족하고 나중에 말씀을 던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요? 유혹이라든지 고난, 박해로 이라면 그냥 그런 거 그대로 믿음이 무너져 버리는. 그리스도인 간에도 자기가 구원받은 줄 아는데 구원 안 받은 사람 말이죠. 막 믿음이 열렬한 것 같고 그런데 어느 날 유혹이 있고 고난이 있고 박해가 오면 그냥 이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일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사람이에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시떨기 사이에 떨어져 버렸다.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 꽉 막힌 마음이야. 마음의 문을 확 열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마음으로 화답하며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가 필요한 것만 듣고 듣기 싫은 소리는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나하고 내 생각하고 틀린 거, 또 나를 지적하는 것 같은 거,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꽉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다. 꽉 막힌 마음. 이건 뭐예요? 구원문은 받은 사람이야. 왜? 뿌리가 있잖아요. 뿌리가 있어요. 가시떨기 사이에서 좀 뿌리가 내렸다 그 얘기죠. 그리고 싹까지 올라와서 하는데 말씀이 그 사람 안에서 발견이 됐다 그 얘기죠. 말씀이. 마가복음 4장 19절도 같은 내용인데 말씀을 억누른다. 그 대신 뭐가? 주변의 환경이 말이죠. 말씀을 억누른다. 자,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 마음에 화답하고 움직이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체질인데도 불구하고 열매를 못 맺는다 그 얘기죠. 자기가 복음도 전할 수 있고 진리도 전파할 수 있고 하는데 계속해서 그런 걸 안 하고 그냥 생활에 묻혀서 있는데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도 맺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누가복음 8장 14절에 온전하게 이르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는 요인이 그럼 뭔가? 이 세상의 염려들, 이 세상의 염려. 아이가 병나고 내 하는 일이 갑자기 내가 직장에서 그 내 다니는 회사가 쓰러진다든지, 또 뭐 자동차가 어떻게 잘못돼 가지고 막 큰 사고가 났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거죠. 야, 그거 어떡하지? 그런 염려 때문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열매 맺을 시간이 없어. 말씀을 들어도 그게 다 날아가 버리. 열매 맺을 구원은 받았는데 이 세상에 염려가 너무 많어. 이 세상 염려가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재물의 속임수. 재물은 말이죠,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왔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바람처럼 날아가 버려요. 날개를 달고 날아가 버려요. 그게 재물이에요. 제가 뭐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저희 부친이 우리나라의 최고 갑부였어. 삼성의 옛날에 이병철 씨보다 더 갑부였어. 근데 재물이 어디야? 다 날아가 버리죠. 다 날아가 버리죠. 그러니까 그 믿음이라든지 모든 이런 것들이 그 의미가 없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그 재물의 속임수 때문에 아무런 것도 못하고 재물만 쫓아다니다 그냥 생을 마감하고 끝난다. 구원은 받았지만 열매 맺지 못해. 그 다음에 다른 일들에 대한 욕심. 너무나 할 일이 많아. 그래서 모두 권력욕도 있고 또 무슨 색욕도 있고, 나는 지금 여자를 새겨야 돼, 나는 남자를 새겨야 돼, 뭐 해야 돼, 나는 돈을 벌어야 돼, 뭐 해야 돼 하면서 끊임없이 온 정신을 거기다 여러 가지 자기 권력욕도 있고 명예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욕심. 이 세상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애사랑에 관한 그런 것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이왕 구원받았으면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어디에? 좋은 땅에 떨어진 씨입니다. 좋은 땅에. 여러분 너무나 이게 쉽고 많이 들어본 얘기인데 이거는 적용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정직한 마음이에요. 정직한 마음. 맞아. 이게 뭐 선한 마음이죠. 아, 그래, 내가 그렇게 못했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딱 갖는 사람이에요. 정직한 사람. 그래, 나는 죄를 많이 져, 난 죄인이야. 주님은 위대하셔, 능력이 있으셔,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할 수 있어. 이런 정직한 마음을 갖는 사람. 아니야,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말이야 과거의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한 번 하면 뭐 한다,
자신을 믿는 거야.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고 주님을 격화시켜. 정직한 마음은 뭐냐면 저는 육신적이요, 저는 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강하시고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나오는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 정직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래서 성령께서 준비시켜 주신 그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은 바로 좋은 땅이라고 얘기죠. 여러분 농사 지으려면 땅이 기름져야죠. 그리고 기름진 땅이라도 딱딱하면 됩니까? 잘 일구어서 씨를 뿌렸을 때 농부가 그 뿌리가 말이죠. 그 영양가 있고 부드러운 땅을 뚫고 들어가서 뿌리를 내려서 안착을 해야죠. 그 좋은 땅이라고 얘기해요. 마음의 밭이 돼 있는 거야 벌써. 그게 정직한 사람이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모든 준비가 다 돼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성령님께서 책망을 해요 그 사람에게. 그러면 그걸 듣고 올바르게 반응하는 사람들이에요. 맞아, 내가 잘못했어. 그리고 내가 잘못된 길로 갔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지 내가 생각한 것은 틀린 게 너무 많아 하면서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너 그렇게 하지 마라. 성령님께서 그러면 맞아, 돌아서야지. 이렇게 딱 하는 사람들이 이 정직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이게 좋은 밭이라고 얘기죠. 좋은 땅이라고 얘기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받아서 깨달은 사람이란 말이죠. 어떤 사람, 여러분 그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많은 성도들이 다 듣잖아요. 그 중에는 어떤 사람은 그것이 양식이 되는 거야. 들을 때마다 그게 쉬운 말씀이든 어려운 말씀이든 나에게 안 맞는 말씀이든 관계없이 말씀을 듣기만 하면 양식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반은 날려버려. 어떤 사람은 전혀 무슨 내용이 했는지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 그 깨달은 사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 나중에 말씀을 듣고 전혀 마음에 깨닫는 게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비실비실 되다가 나중에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어떻게 해요? 지킨다. 말씀을 지켜. 그대로 말씀대로 이렇게 지키는 것이. 자, 말씀을 변개, 수정, 조롱, 의심 그런 것들을 제기하지 않는다.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받아들여요. 아, 그 말씀은 그거 나하고 잘 안 맞는데, 야, 그런 게 어디 있어 하면서 뭐 그럴 리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을 안 한다 그 얘기죠. 100%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여요. 이 사람이 바로 좋은 땅에 떨어진 씨, 그리고 좋은 땅을 소유한 그러한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잘 참 인내로 열매 맺을 때, 여러분 열매 맺으려면, 농부가 열매 맺으려면 어디 가을에, 봄이 되면 거름을 주죠. 밭을 갑니다. 그리고 씨를 뿌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물을 주죠 또. 그리고 여름에 또 막 장마가 지고 그러면 고를 파서, 고랑을 패가지고 물을 다 빼버리고, 막 정리를 하고, 이 또 무럭무럭 자라면 가지치기를 해서 잘 수확할 수 있도록 해야죠. 그리고 마지막에 가을이 되면 그 열매를 또 다 따야죠. 자, 이런 대단한 많은 열매,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참았냐, 그죠. 비가 막 쏟아지는데 삽 들고, 괭이 들고, 트랙터 몰고 나가서 막 비 맞아가면서 일하고, 그리고 많은, 거기에 그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막 햇볕에 내리자고 힘들고 하는, 인내로 잘 농사를 짓고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열매를 잘 맺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큰 수확을 얻는 것이에요. 수확을 얻는데 어떤 사람은 3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100배요. 그죠? 열매를 맺어요. 마가복음 4장, 여기서는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100배라고만 나왔는데 마가복음에는 바로 30배, 60배, 100배. 우리가 예수님 제자가 12명이어도 여기 요한은 100배 열매를 맺었죠. 야고보와 베드로는 뭐예요? 60배. 나머지 제자들은 30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다 같은 제자라도 틀리다 그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열매 맺고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고, 그거보다 좀 더 많은 열매, 아주 많은 열매를 맺는 이 사람들이 있어요. 같은 열매를 맺어도 열매를 그냥
조금 그냥 적당하게 맺는 사람, 조금 더 많이 맺는 사람, 아주 많이 맺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셋으로 나누듯이 이렇게. 자, 그리스도인 간에도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택함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신실한 자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 부르심 받은 사람, 택함 받은 사람, 또 아주 신실한 사람, 올라갈수록 더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죠. 자,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견습생 같은 그리스도인이 있어. 견습생, 그냥 들어주고 예배 참석하고, 예배 참석도 힘들어가지고 2주에 한 번, 3주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가까스로 그냥 이기고 나와. 견습생 같은 사람. 거리설교 구령도 한 번도 못해. 견습생 같은 사람. 그 다음에 숙련공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숙련공. 뭔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숙련한 사람. 그보다 더 한 사람들이 뭐예요? 장인 같은 사람이 있어요. 장인. 여러분 알죠? 장인들. 뭐 그 분야의 아주 최고의 권위자 같은 그러한 장인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야. 견습생, 숙련공, 장인 같은 그리스도인이 있다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은 말이죠,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말씀을 들어도 모두가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 열매 맺는 정도나 이런 것들이 다 틀릴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뭐 아무 의미가 없다. 시간만 낭비하는 종교생활 종교생활만 하는 것이. 지금 수많은 기독교인들, 이 사람들이 뭐예요? 교회만 출석한다. 교회 출석하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그 주님께서 명령하신 명령들이 무엇이고 하는 그 진리들을 알아서 진리대로 살아야 되는데, 실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말이에요. 교회만 출석하고 열심히 종교생활 한다고 새벽 기도 가고 철야 기도 가고 금요 철야 가고 구역 예배 가고 바자회 가고 봉사활동 가고 주의 첫날 경배하고 다 하는데 구원만 못 받은 거야. 구원만 없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영으로 들어와 계시지 않아. 헛농사 지은 거죠. 그 내용이에요, 이게. 그 내용이 반이고, 그 반은 뭐냐 하면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구분이 된다, 그 얘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꼭 새겨놓으시고 잊어버리면 안 돼, 이 내용은요. 여러분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 아주 쉬운 내용이지만 적용은 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잊어버리면 안 되고 꼭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설교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지만 그 가운데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혹시나 주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인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사람이 있는 반면,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서 여러 가지 박해와 어려움과 시련이 있더라도 늘 그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현대 기독교에도 이와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나에게 말씀의 씨가 떨어지면 그 말씀들은 정말 뿌리를 내리고 싹을 내고 또 무럭무럭 자라서 견실한 열매들을 풍성히 내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인지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생각하고 주님의 바른 말씀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저희가 흩어져서 기도 드릴 때에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